케네스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45강입니다. 페이스스쿨 9-5 주님을 믿음. 소제목은 내게 말한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연휴를 맞이해서,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모두 치유받으시고 또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케이스모어입니다. 믿음학교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믿음의 환경에서는 여러분의 영을 먹임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영이 강화됩니다. 잠언에서 사람의 강한 영은 그 어떤 신체적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문제,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문제들은 어떤 것이든 그 정확한 해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며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더 많은 빛과 응답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말씀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며 지금 우리에게 꼭 하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며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화해서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가봅시다. 우리는 이번 주간 내내 여호와를 믿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한 다음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이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6절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나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우리의 공부를 통해 보았듯이 믿음, 그 믿는 것은 선택입니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종류의 것들을 보고서도 여전히 의심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믿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완전히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 주님에 대해서는 그의 실제와 그의 능력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인격을 믿고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믿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즉시 빨리 믿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신속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을 볼 텐데 그들은 더디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속히 믿기로 선택한 요한처럼 이런 일은 너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수의 그 숫자에 들어가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간절하는 아들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온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19절이요. 그를 데려왔을 때 그 아이는 발작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이 사실인가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모든 것들이 가능하죠. 누가 여러분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들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합니다.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이건 눈 깜박할 사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대로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들, 선의의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는데도 아무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받지 못했다는 의미인데 그런 일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그에게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발작 일으켰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은 믿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은 믿음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즉시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을 믿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즉시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마음과 머리의 일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은 그의 마음입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그의 반응입니다. 그는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바로 지금 그의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던 상관없이 그는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가 작동합니다. 그의 머리가 뛰어듭니다. 모두가 다 해봤다니까. 이러쿵저러쿵 해봤다고. 그러나 좋은 소식이 여기 있으니 예수께서 이 귀신을 꾸짖으시고 나로 명하시자 나갔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 아이가 완전히 해방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의심의 생각과 느낌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죠. 믿는 것은 추론이나 논리나 여러분의 센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거기가 싸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건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어때?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뭐 한다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 사람의 아들은 완전히 해방되고 치유됐습니다. 비록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말입니다. 왜죠? 내가 다시 말하죠.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령 여러분의 마인드에는, 여러분의 생각에는 의심과 불신앙의 생각과 감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굴복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있기로 선택한다면 그 마음의 믿음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감각의 영역, 즉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맡고 느끼고 추론하는 감각의 영역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그가 여러분을 실패케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 영역에서, 영의 영역에서, 믿음 영역에서 그를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에 굴복하지 않고 보는 것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설령 감정과 생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나의 믿음의 아버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짓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맞습니까? 의심과 불신앙의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의 마인드에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에서 벗어나 변할 때까지 그것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도록 허락하고 그걸 즐기며 그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설령 여러분의 마인드에 의심의 생각과 감정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마귀를 정하십시오. 여러분은 매번 이깁니다. 마귀가 감각의 영역, 추론의 영역에 여러분을 붙잡아 두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른 선택을 했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비록 그가 이 믿음의 일에 생자였지만 그가 그것이 어떻게 이 모든 생각과 감정과 함께 역사하리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이 그의 아들이 해방되고 치유받게 하는데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이하는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로 이동하는 배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선장과 선주에게 초랑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설교자가 뭘 알겠나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태풍을 만나 여러 날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져버렸고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것들까지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버둥거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행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여망이 모두 사라졌다고 성경에 말했을 때 살아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니 정말일까요? 우리가 몇 구절 앞에서 읽었잖아요.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희망이 자연적으로는 전혀 없었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 중 아무도 바다에 빠져 죽지 않을 거란 이것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했습니다. 이건 what, 영어로 what, 무엇이 아니고 영어로 who, 누구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보이나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하되 했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너는 로마에 약속이 되어 있다. 너는 로마에 도착해야 한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뭔가를 행할 때 여러분이 그 일을 헌신한다면 주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을 행하기로 헌신한다면 어떤 질병도 여러분이 그 일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고도 어떤 범죄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풍랑이 너를 데려갈 수 없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24절.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모두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은 마리아가 말한 것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선택이라는 게 보이나요? 바울은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나는 방법을 모르겠어. 우리가 어디로 빠져나가지? 길이 없잖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 길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너는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나는 내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예컨대 재정에 관해서 말하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돈을 얻을 것인가요? 누구에게 그 많은 돈이 있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내 말은 그때까지 그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불신앙의 말을 금해합니다. 뭘요? 불신앙의 말을 금해합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아이디어에 재정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속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남자나 여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주님이시라면 즉시 그걸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재빨리 말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이 곤경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가 장수함으로 나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강풍과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하지 마십시오. 그걸 여러분의 마인드에서 밀어내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허리케인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뱀이 무는 것보다도 크십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것보다도 크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올바른 선택하는 사람들을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빨리 그리고 충분히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알린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오지 않았고 나사로는 점점 더 심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는데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따뜻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22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3장 25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믿기로 선택하라. 그가 죽었지만 그가 살아나리라. 여러분은 믿는 것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너희는 믿음 학교를 하느냐고 의아해길지 모릅니다. 내가 날마다 매주간 믿음 학교에서 믿음에 대해 계속 말하는 것은 부활과 천국 또는 지옥 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기적과 기적이 없는 것, 필요가 채워지는 것과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치유가 되는 것과 치유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여기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영원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명을 다 살고 몸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하기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고 했습니다. 주를 알고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가지만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덤에 놓인 우리의 시체조차도 그게 끝의 사건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주를 믿는다면 당신은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믿느냐? 27절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 말은 내가 믿나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그녀의 반응을 들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좀 더 뒤로 가봅시다. 그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모든 자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와 같았습니다. 그 마르다의 반응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나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부활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나요? 무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주님이 그녀에게 상기시켜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여기서 여러분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를 보게 됩니다. 와우, 모든 것이 믿는 것이야. 와우, 보는 것이 믿는 것이야. 아닙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볼 것입니다. 그게 보이나요? 내가 본다면 나는 믿을 것이다? 당시에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고 싶다면 그걸 내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가 아닙니다. 그건 그때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병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젊어서 죽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주위의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저 그들은 믿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돌을 굴려놓았습니다.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도록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나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할렐루야.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5,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이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검증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튿날 그들의 집으로 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지 않고 집에 있단 말입니다. 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보았고 알았던 그 동일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믿기를 거부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요한처럼 바울처럼 이날의 마르다처럼 믿어야죠. 따라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실 때 나는 빨리 믿습니다. 네 주님, 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느니라. 믿는 자도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프레이즈 갓. 다시 우리 믿음 학교 시간이 다 되었군요. 다음번에 다시 오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회복하여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대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믿음에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상으로 제 9주차 페이스 스쿨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들으셨습니다. 이 9주차 5가지 메시지를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 믿는 것에는 여러분 신속히 믿으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절대 그들 믿지 마십시오. 두 번 세 번 알아보시기도 하고 또 그 사람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내적인 음성을 성령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또 좋은 댓글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책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치유하라. 질병 치유 메시지.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 중에서 절반 정도를 이렇게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잊어버리기 쉽지만은 책으로 써놓은 것은 항상 참고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님들과 우리 성도들은 필요하시면 꼭 이 책을 주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스머 목사님의 믿음 혁명 페이스스쿨 메시지입니다. 믿음 혁명 1 이것은 1, 2, 3, 4주 그래서 5가지 메시지니까 4, 5, 20가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고 여러분도 중직자와 함께 공부하시고 그 여러분 교회 가르치시면은 여러분의 교회는 믿음에 충만해서 많은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또 믿음혁명 2 이것은 5, 6, 7, 8 또 4주 20꼭지를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꼭 믿음혁명 1과 2를 주문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학습하셔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믿음 충만한 교회에서 모든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잭티의 교수의 책 왜 난 아직도 성령 능력에 놀라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거의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만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사 중단로 때문에 그랬는데 그 신학 때문에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 없고 그래서 나이스하게 믿는 것 이걸 강조하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힘없으니까 정부에서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문정부 때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책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강의해야만 여러분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은사 중단자들과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칼빈도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은사 중단론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신학당하고 여러분 붙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당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가짜도 많습니다. 그런 거로 이 책을 꼭 여러분 구입하셔가지고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빵빵하게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